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과 어린이주일로 같이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본부 집회에도 마스크 해제했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면 장점은 감염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요, 산소 부족이요. 산소 부족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굉장히 나중에 머리에도 산소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으면 됩니다. 근데 단 내가 이상하다, 감기 들은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린 것 같다 그런 사람은 한 주간 쉬었다가 교회 나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는 식당도 다 벗는데 우리는 한방향으로 앉거든요. 감염 염려가 가장 적은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언론들이 떠들어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써도 됩니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이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제자예요. 23741 전도제자. 누가 23741 전도제자냐?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한번 가끔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믿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37 전도자는요, 바로 권세를 주는 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린 자입니다. 237 전도자는요, 제자 삼는 자입니다. 혼자는 세계는 못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면 됩니다. 응답 25요.
이거 얘기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얘기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건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건 누리면 돼요. 그렇다면 5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증인 되는 일이요. 증인.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 요건 틀립니다. 요건 하신 일이거나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고요. 세계봉하고요. 세계봉하는데 제자들을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실 일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말씀 충만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고집 다 싹 버리고 그리고 죄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았나?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어떠냐면 성령 받은 결과는 증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지속해야 됩니다. 세상 것 버리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지명해서 부르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요.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소원 이루시려고요. 하나님 소원 뭐예요? 세계보거든요. 전도 선교에 쓰시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 세계봉하려고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을 하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하세요. 무슨 축복을 하십니까? 달란트를 주시고 기능의 축복을 하시죠. 무슨 축복을 하십니까? 가르치는 교사의 축복을 하십니다. 왜 교사의 축복을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요. 매월 첫 주일은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는요. 1월 달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시고 사람을 통해 자꾸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하는데 그게 사탄이요. 사탄은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졌으면 될 텐데 3월 달엔요. 범죄한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으며.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난 4월 달에는요. 해결책을 말씀드렸어요.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 해결책은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야.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해결책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124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영접입니다. 영접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요. 세 가지 문제. 그 첫 번째가 문제예요. 과거 문제예요.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 말씀 요시 2장 1절을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다. 그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죽었던은 과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데 과거 문제 해결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제상 그리스도로요. 법적으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이요. 현재 문제 해결은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예요. 우리 에베소 2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여 것이요 역사하는 영이니라.
공주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해야 될 것을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여기 빠져요.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말할 권세를 가지고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참 왕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미래 문제는 뭐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지옥. 요거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받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음이 뭡니까? 죽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래요. 분리되는 걸.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죠. 육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했든 영혼이 들어 살고 있어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신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체다 그럽니다. 왜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왜요?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떠나면 갈 곳이 있어요. 갈 곳. 여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 영은 갈 곳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틀리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 놀다가 해가 지면 가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 집이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자기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우리 인간도 일생 동안 살다가 석양이 되면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 마귀 집으로 갑니다. 마귀 집은 지옥이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 두 번째는요. 무슨 상태냐면 속고 있는 상태야. 사단이 거짓말이고 거짓 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데 불신자는 속일 것도 없어요. 지 자식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속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속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자꾸만 속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속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속습니다.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속습니다.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속어요. 우상. 우상에 속습니다. 속고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운명에 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있지 않죠. 운명에 잡힌 상태는 어떤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예요. 영적 상태가요.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인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그들이 삶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상태예요. 운명이 잡힌 상태는 삶은 우상 숭배하는 상태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의 정신 상태는요. 정신 상태는 그 정신 상태는 계속해서 치료 불가능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많이 생겼죠. 우울증, 조울증, 가위눌림, 야늘증, 목류병, 환상, 환청, 환각,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다 거기에 속해요. 조현병, 공황증 같은 거예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그런 것도요. 다 여기에 속합니다. 정신 상태. 그 다음에요. 육신 상태는요. 난치병에 걸리시 난치병, 불치병이요, 고질병이요. 그의 마음 상태는요. 여기에 4번이고요. 마음 상태는요.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마음 상태요. 그런가 하면 후손 상태는요. 후손. 영적인 유산을 물려가지고 후손에도 문제가 와요. 우상 숭배한 자녀들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래요. 3, 4대. 우상이 못 가요. 형상만 대로 저런 것도 우상 숭배예요. 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이요. 욕심, 탐심이요. 그게 우상숭배요. 후손에도 문제입니다. 자손 대대로요. 그런가 하면 내세는요, 내 상태는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 운명이 잡힌 상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이기신 참 제사, 운명을 완전히 바꾼 참 왕,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요. 그리스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누리는 삶은 말씀 운동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확신 있는 삶이에요. 첫 번째로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셨으면 구원받았으니까 확신가를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았나? 속지 마세요. 구원받았나? 하고 흔들릴 땐 그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나 하고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이요. 기도 응답 확신. 기도 응답.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목사님 나는 응답 못 받는데요. 응답 안 되는데요. 속지 마세요. 응답은요 3가지로 옵니다. 3가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대부분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게. 두 번째는요,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B가 와요. 하늘에 내리는 비 말고 A, B, C 하는 B가 응답 와요. 아니 난 분명히 이거 달라는데 하나님 이걸 주세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3살 먹은 아이가 자꾸 면도칼 달라 그래요. 면도칼 주는 부모는 그건 진짜 부모 아니요. 3살 먹은 아이가 면도칼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손 다 잘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건 다른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게 응답 안 됐다. 그리고 응답 못 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제일 큰 응답은 무응답이요. 아니 목사님 무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다녀요. 아버지 나 일생 동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1억만 주세요.
그때 그래 너 일생 동안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여기 1억 있다. 그러고 1억 주면 그건 진짜 부모 아니에요. 그 아이가 1억 받았다는 소문 나는 그 순간부터 그 뒤에는 도둑놈, 사기꾼, 깡패 계속 따라다녀요. 뭐 하려고요? 1억 뺏으려고요. 안 뺏기려고 그러면요 죽이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안 주죠. 무응답입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나한테 엄청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나한테 꼭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받으면 손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까? 여러분 100% 응답 받습니다. 응답의 확신요. 응답의 확신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함께 하시리라.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요. 사죄의 확신은 죄 용서받는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백하면 돼요. 나 죄 졌으니 고백하고 예를 들면 또 죄 져야지.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데 좀 어려울 거래요. 그 삶이 계속 어려울 거래요. 일단 고백했으면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죄 졌죠? 그러면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작은 죄는 회개하고 금방 잊어버려져요. 근데 엄청 큰 죄는요. 이게 자꾸 생각나네. 그럼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생각 안 날 때까지. 그럼 하나님 앞에 꼴본 맞습니다. 야 인마 내가 다 용서했어. 한번 회개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렇다고 그 죄를 또 지면 안 돼요. 대신 사죄 확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확신이요 승리 확신입니다. 승리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해 하시라. 여러분 큰 시련이 와서 담벼락에 꽉 막혔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그 시험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게 축복의 벌판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앞이 딱 막히면 끝났다 이젠 소망 없다 그러고서 2살 3살 먹은 아이 안고 옥상에서 투신자살해요. 그게 천하의 바보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 속아요. 사단이 네 귀에 대고 뭐라 그래요? 넌 끝났어 이제.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명령할 때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속에 계신 참한 그리스도는 가능하거든요.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삶.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리하면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다 맡겨버리세요. 맡겨라 그러지 않고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맡겨놓으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버리면요. 맡겨버리면요. 버렸는데 쫓아와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를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놓친 줄 알고 또 찾으면 돼요. 또 감사. 아니 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없습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보세요. 감사할 일 없나? 산소호흡기 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놓고 호흡할 수 있잖아요.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할 거 사실 써보면요. 염려할 것보다 수백 수천 가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건 다 제껴놓고 염려할 거 작은 거 하나 붙잡고서 거기에 빠지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주시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여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하면요 거짓이 아비인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불신앙 완전히 버려야 돼요. 불신앙. 이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속습니다. 불신앙할 때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으로도 불신앙하지 말고 말로도 불신앙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불신앙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살면 남은 생에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들의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영적 상태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요. 그 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삶 자체를 내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행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 돼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요. 이거 누리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 돼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요? 내 삶의 자리인 현장에서. 현장에서 드리면 돼요. 하늘 땅에서. 근데 권세 중에서도 요건 하늘과 땅의 권세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좌의 권세를 드려요. 보좌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드린다는 말이 뭐냐? 보좌의 권세를 어떻게 드리냐? 보좌의 권세는요,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거야. 한마디로 뭘까요?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확장시키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세상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한마디로 뭐죠?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살아갑니까? 전도 선교가 아니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요? 거기는 여기보다 수억만 배 더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영적 서밋이라는 건 집중을 말합니다. 집중.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거예요. 미션 찾는 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미션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원리스 하는 데 집중하세요. 원리스. 이게요, 원리스가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쉽죠.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으면 원리스 하는데 쉬워요.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합니다. 가정을 깨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깨려고 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일관시키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일관시켜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분리하는 짓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막는 방법은 원리스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것. 원리스. 원리스를 이루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숨겨진 후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후대.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단어가 몇 달에 한 번씩 한 개씩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라. 그럴 적에 무슨 망대요? 내 속의 망대, 우리 가정의 망대 쭉 세우는데 그 망대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것이요. 빛을 비추는 것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망대를 세워라 그럴 적에는요. 그래, 망대를 세우자. 우리 회사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고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못 전하더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나온 단어가 237 시대예요. 237 시대. 그래서 237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금요일까지는 금요 예배 드리고서 가정에서 이제 지내고 토요일은 9시부터 산업선교, 렘트 전도학, 핵심, 흩은 자들 메시지 4개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나와서
하나 돼서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 손잡고 오세요. 좀 큰 자녀들 있으면 손 안 잡으세요. 그 대신 작은 자녀들은 손잡고 오세요. 오셔서 4개의 메시지를 다 들으세요. 다 들은 다음에 11시 반이나 12시 전에 끝나요. 그러면 그 자녀하고 예식하세요. 예식.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근데 싼 거 먹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컵라면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식하고 둘러앉아서 대화하고요.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그 아이 얘기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나면 12시 한 반쯤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청소년 신앙원 어린이 신앙원까지요. 신앙원까지 시간이 한 1시간쯤 아니면 1시간 반쯤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재능 기부를 받으세요. 재능 기부. 아니면 유치동부는 중고등부 재능 기부 받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아이들 수학이 떨어진 아이들, 영어 떨어진 아이들 한 주에 한 번이지만 한 번씩 키워주세요. 뭐 매일 학원 가도 잘 안 되는데 뭐 효과 있겠냐? 근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딱 기억하고 제대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원 한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요. 요거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금방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른들 될 때는 유럽, 미국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이 돼서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려면 이 렘스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꼭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영적 싸움 124번째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 닥치는 모든 일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후대를 바로 세워 2, 3절 5천 살인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자들과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